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어디서 썼느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이야기하죠. 밤모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물론 쓴 사람은 요한이지만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밤모섬에 있을 때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 써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계시, 주님께서 쓰신 이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7교회일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는 아닐까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을 텐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었을까? 왜 안디옥 교회는 아니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이 7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제일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걸쳐있는 교회들이 바로 7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교회에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개의 교회가 지금의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보면 정확히 맞아요. 우리 교회에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보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을 제대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하실 주님,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1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다 버릴 수 있는 지식이에요. 필요 없는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은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엄청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귀로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장 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하신 일을 정확히 보면서 그분을 쫓아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초림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분의 뜻만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 지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지신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충성된 증인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증인이라는 이 말은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바로 순교자, martyr라는 그 어원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누구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목숨을 드리는, 거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충성된 증인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면서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충성된 증인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보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에 그분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햇볕도 들지 않은 그 동굴에다가 여러분들이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시면요, 그 산 전체를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몇 층짜리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분들은 태양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나오면 죽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 동굴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동굴도 손으로 다 판 동굴이에요.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예배드려요. 왜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바로 그러한 주님을 보기를 원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자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 앞에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충성된 증인의 삶.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연결돼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사도 요한은 일부러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보면 먼저 나시고 라고 얘기하죠. 먼저 나셨다. 이것은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뭐냐? 23절에 설명하는데,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신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바로 우리들이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 속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고대의 다큐멘터리 속에 나오는 그냥 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팩트가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사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매 순간 부활이라는 승리라는 그 삶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부활의 신앙 속에 살아가길 원해요. 왜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5절이죠. 계속해서 충성된 증인인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땅에서 모든 왕들의 그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초림은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많은 분들이 초림은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까지가 초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초림은 어디까지냐면, 예수님께서 말구에 태어나셔서 인간으로 사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까지가 초림이에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현재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도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이심이 중요하냐? 왜 초림 안에 만왕의 왕이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살고 있게 되는 거고, 우리로 이기게 하실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나폴레옹의 패전 이야기를 아시죠? 나폴레옹이 계속 이겼어요. 이제는 러시아를 정복하러 떠나요. 러시아를 정복할 때 나폴레옹이 어떤 귀족 부인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한 귀족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계획을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폴레옹이 뭐라 하냐면, 부인, 이제껏 내가 계획하고 이루지 못한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가서 계획한 대로 이기고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엔 그는 나폴레옹 전쟁에서 대패하죠. 1814년에. 그리고 외로운 섬에 유배를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힘만 믿은 자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분을 붙들기를 원해요. 주님만이 다스리시기에, 주님만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에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은 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5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보세요.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주님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는 현재를 쓰고 현재 분사형을 쓰고요, 해방하시고는 부정 과거형을 써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말을 하냐면요, 이 헬라어는 현재형을 쓴다는 건 뭐냐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데, 과거 부정과거 분사를 썼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의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죠.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갈보리에서부터 구속사역을 통해 한순간에 표현되지만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의 피로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세요. 그의 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도 사해주고 계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피가 사라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피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면서도 핑계와 이유와 세상 이건 죄가 아니에요, 뭐 별난 얘기를 가지고 회개할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회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셨습니까? 죄는 안 졌을, 나 죄 안 졌어,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사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얼마나 많이 뵀어요? 그걸 많이 뵀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회개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걸 자세히 볼 건요,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아니, 본문은 우리가 제사장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 제사장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근데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5절에 행하신 게 제사장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행하신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제사장의 사역인 거예요. 제사장의 사역.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본인이 제사장인데 본인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죠. 다른 제사장은 남의 동물 가져다가 그걸 피 흘렸지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면서 본인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6절에 가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사장은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위에는 나의 섬김을 통해, 나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그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사함을 얻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은 왜 하게 돼요?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요,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봐야만 돼요. 그 주님의 이미지를 내가 봐야만 은혜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이 왜 합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이미지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봉사고 교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제사장 삼아주신 주님,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하나님 전에서 일꾼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일꾼 주시고 사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직분자의 모습이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요? 제사장이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6번째는 세 세트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 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고 받고 계세요. 이제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앞부분에 제대로 된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닮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증인이 되고, 우리 앞에 십자가 있으리라도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 속에 우리도 동참하면서,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주님을 붙들고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나를 죽이고 그분의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고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주님 닮은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 후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되게,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본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볼 거는요, 지금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포인트 6개까지 했는데 또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좀 제가 욕심을 부려봤어요. 6가지 포인트하고 또 6가지 포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왜 기억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주님이 믿다 보면 우리가 항상 보여주는 이미지들이에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려봅니다. 또 다른 우리가 눈을 감으면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촛불 사이에 계신 주님이에요. 촛불 사이에 계신 주님.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죄송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촛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이미지를 보려면 20절에 보니까 이 촛대가 뭔지 설명합니다.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촛대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촛대는 역할이 뭐예요? 촛대는 빛을 발해야 되죠. 빛을 발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세상에 비추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촛대처럼 비추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면 주님의 모습을 비춰야 되죠. 주님의 모습을 비춰야 돼요. 그러려면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실까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까요? 그 이유는 교회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피로 사신 교회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처럼 얼마나 귀한 공동체가 없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영락교회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있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뉴욕의 어떤 교회 이야기를 누가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뉴욕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가 다 끝나면 저녁 5시에 주일날 저녁 5시에 교역자 회의를 한대요. 근데 교역자 회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각 뭐 청년부, 중고등부, 뭐 유년부, 유치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몇 명 왔어요? 몇 명 왔냐고. 그리고 지난주에 비해서 늘었냐 줄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줄었으면 난리가 난대요. 왜 줄었는지 당장 알아보고, 그리고 해결책을 당장 얘기하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해결책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했으면 더 난리 나고요. 그래도 줄었으면 하여튼 더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회의를 주관하셨으면 뭐라고 질문하셨을까? 몇 명이 온 게 그렇게 중요할까? 몇 명이 온 게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를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너는 세상에서 그 성도답게 살았느냐? 이것을 물어보지 몇 명이 왔느냐 이것을 물어보실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 성도들이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주님 생각에는 어떠실까? 인간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인이 10명 되었을 때도 사랑하지 못하는 목회자가 100명이 되면 제대로 사랑은 할까? 10,000명이 되면 제대로 사랑은 할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는 뭘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교회는 뭘까? 주님 원하시는 교회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교회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그건 교회고 나는 성전인데요, 각 사람은 성전인데 나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한 성전일까?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까? 주님에게 묻는 성도일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에 계신 주님께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그 오늘 말씀 13절인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떼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는 얘기는 제가 시간 때문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 얘기했죠. 제사장의 모습으로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세요. 이 모습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생업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사부 순금띠를 띠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면서 금띠를 띠고 계세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금띠라는 것은 왕권이에요. 왕권, 다스리심,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케 하시는 분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고 계세요? 우리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한 주 참 힘이 나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제가 어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얘기는 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렇게 큰 문제들이 일어난 분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주중 새벽 기도 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분이 2가정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인지는 여러분들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할 테지만 정말 큰일이 벌어진 2가정이었어요. 정말 큰일이 벌어진 2가정. 그래서 그 2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몇 주 동안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2가지 기도 제목 다 응답되어진 게 지난 주중에 있었어요. 응답되어진 게. 근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한두 가지예요. 저는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요, 밝히기를 좋아해요. 솔직히 그 문제를 당하신 분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밝히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밝히고 기도하면서 지켜보면서 있었는데, 그 2가지 큰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왜요?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 금띠를 띠고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얀 머리와 털을 가지신 분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해요. 바로 그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거룩하고 성결하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얀 도화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면 막 살까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그렇잖아요. 하얀 옷을 입으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 주님이에요. 14절에 그의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을 뿐만 아니라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아요. 불꽃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보시는 부분이 없는,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 몰라도 불꽃같이 환한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 잘한 것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세요. 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졸지 않고 저를 잘 쳐다보고 계셔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 잘 들을 거라고 상상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서 저 목사는 왜 이렇게 포인트가 많아,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도 다 보고 계세요. 뭐 저도 알아요. 저도 알고 설교 준비한 거예요. 포인트 많은 줄 알고 설교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게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왜 감사하냐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지키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대로 보호하세요. 제대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현재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아요. 15절을 보니까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러분들이 뭐를 상상하신다냐면 거대한 로봇가 그 쇠로 된 발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탱크 밟으면 그냥 탱크가 그냥 찌부러들죠,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그 파워풀한 그 발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것들이 다가올 때 발로 차서 없애주시는 그 주님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 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제가 이제 지금과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 포인트가 이유를 아시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도 해주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시는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발로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 발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6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그게 15절이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많은 물소리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웅장하고 위엄이 있고 권위가 가득한 그 모습. 그런데 이 많은 물소리라는 건 또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7별이 있어요. 이 7별이 뭘까? 7별이 뭘까? 20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7별은 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7별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중보기 도토남한테 정말 감사해요. 예배드리기 전에 항상 저기 모여서, 저 방에 모여서 저와 우리 교육부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님께 붙들린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제대로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 주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들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요, 우리가 16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나와야만 이것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정말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돼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기 때문에 베이고 찔릴 수밖에 없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물소리로 많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해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많은 물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리한 칼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7번째 그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뼈 있고 그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주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거룩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 받고 주의 지키심 속에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중에는 제가 눈을 감으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졸까 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는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신 검은 금띠를 띠신 왕이심을 보신다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아랠 시간인지 몰라요. 어떠세요? 제사장이신 주님을 본다면 주님, 나도 제대로 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비춰진 주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우리 앞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시면 많은 물소리로 주님 보여질지 모르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 보여질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눈을 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길 원해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보길 원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보면서 이제는 그 주님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발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증인 되신 많은 물소리의 주님, 우리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천열매 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지키신 주님 때문에 승리를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얀 머리와 털을 가진 주님 때문에 거룩의 길을, 성결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사장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 닮은 제사장 되기를 소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고는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기에 주님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님 닮아서 그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의 빛이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